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는요, 그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시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져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주님 돌아가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무렵에 이제 숨져 가시는 동안에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 모든 만물들도 그 창조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슬퍼해서 눈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서 유대인식으로 안식은요,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은밀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동안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높아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감수해야 될 모든 대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돌을 판 무덤, 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시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되고, 세마포로 싸야 되고, 그리고 시신을 무덤에까지 옮겨서 매장하고, 그리고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시키신 후에 그 다음 일들을 진행시켜 가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 나갈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일들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심령마다 부어주시고 장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 무덤 딱 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게임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향품을 준비해서 지금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기대를 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딱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 미명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오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내지? 그 돌은요, 장정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막 움직여야 겨우 움직일 정도의 큰 돌입니다. 여인들 몇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밖에 없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애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곳에는 빈 무덤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덤 가운데 유일한 빈 무덤은요, 예수님을 잠시 묻었던 이 무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죽으셨는데 진정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6절 말씀을 듣고는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진짜 죽으셨는데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뭘까요?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들었다는 거죠.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의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차이는 너무나 멀거든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 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 내용이 뭡니까?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일깨워 주니까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이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현장도 못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못 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봤지 않습니까?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시체가 어떻게 되었지? 누가 시체를 돈 안에 갔는가? 시체를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곧장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더라.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안 계시더라.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듣는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이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여인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와, 그렇구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역시 우리 주님이시네.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그들은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안 믿은 겁니다. 허탄하다는 원래 뜻은요,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 앞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믿지 않았다. 이게 믿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사도들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나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고, 사도들과 나머지 무리들은요,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어디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례 다 치러졌고 돌이 무덤을 딱 막고 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도들과 따르던 무리들은요, 그냥 집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네. 소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똑같은 절망이지만 이 여인들은요, 그 절망 속에 사도들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절망 앞에서도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도는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그 죽음의 절망, 완전한 절망 앞에서도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현실의 그 장벽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려면요, 오늘 이 여인들처럼 똑같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죽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움직여 나가는, 어디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문제 가운데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나의 방법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뭔지는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어져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각자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절망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 능력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믿죠? 그러면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와 사랑,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순간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로 닿던 자들입니다. 죄가 끌면 죄대로 끌려다니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 짓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가 딱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죄가 싫어져 버리는 겁니다. 몸서리 치게 진저리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아지고, 그리고 죄된 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비통해하며 탄식하며 주께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발휘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죄와 저항하고 죄와 싸우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게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십자가, 와, 예수님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네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를 짓는데 내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능력으로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효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의 효력을 발휘합니까? 오늘 이 여인들처럼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처럼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끝났네. 뭐 할 방법도 없네. 끝장나버렸네. 이제 뭐 더 이상 소망은 없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면 어떨까요?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완전히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깨진 쪽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고요, 소망이 솟아나고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돌진해 나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 은혜와 능력은 저 천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있으십니까? 우리 지찬이가 학교에서 인생 좌우명을 물어봤답니다. 그 지찬이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시련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이게 곧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실체가 되려면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진짜 믿는다라면 내 속에서 작동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두 은혜, 양날개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두 날개가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은 초라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요? 절망과 완전한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내게 창조하셔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